네, 도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인과 연기의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행복하게 살려면 선업을 많이 지으라 하셨습니다. 선업의 대표적인 것으로 10가지의 선한 행위, 즉 10선업을 많이 지으시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살생을 피하고 방생을 통한 자비 실천으로 얻게 되는 10가지 공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덕으로는 모든 중생에게 두려움을 없게 하는 것입니다. 방생으로 자신의 목숨을 살려줘서 간혹 어린 새끼들은 보호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두려워하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다 자란 성체들은 방류하자마자 도망가기 바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느낌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생을 최대한 안 하려 하고 방생을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생명에 대한 자비심이 내면에 생겨서 살생의 기운이 약해지게 되고 중생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제가 10년 전에 방생 실천을 하면서 바닷가 바위에 앉아 그 어떤 생명도 내 먹거리가 되려고 태어난 존재는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무념의 상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야생염소 한 마리가 저에게 다가와 무릎을 핥기도 하고 옆에 앉아 머리를 비비며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네 분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에게 오자마자 야생염소는 바로 산속으로 가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네 분은 제가 신통력이 있거나 신기가 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는데 염소가 온 것뿐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만나면 경계를 해서 난감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제 마음속에 살생의 의지가 아예 없어지다 보니 아마도 야생염소도 경계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덕으로 모든 중생에게 큰 자비심을 얻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목숨을 살려주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이 다른 존재의 목숨을 결정짓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과 같은 존재감을 무의식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방생을 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죽이는 습관보다 살리려는 습관이 더 강해지고 방생을 하는 개체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식할 수 있는 환경, 좋은 환경에 방생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섬세하고 넓은 자비심을 갖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결국 방생을 하다 보면 살생의 마음은 약해져서 소멸되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만 남게 되며 혹여 생활에서 어쩔 수 없는 살생을 하게 되거나 노드킬 같은 실수에 살생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생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측은지심이 생겨 반드시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라도 좋은 곳에 가기를 기도하는 습관이 됩니다. 악한 마음이 쌓여 독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어쩔 수 없이 살생을 하긴 했어도 마음속에 살생의 업력은 약해지거나 아예 업력 즉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어서 모든 중생에 대한 큰 자비심을 얻게 되는 수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덕으로는 나쁜 습관, 나쁜 업력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한두 번 실천했다고 바로
습관, 즉 과거로부터 쌓아온 업력이 바로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두 종류의 각인에 의합니다. 일시적 각인과 습관이 된 각인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습관이 되어버린 각인을 업력이라 하는데, 한두 번의 짧은 경험이나 의도된 실천으로 업력을 바꿀 만큼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현상을 각인하는 방식은 소리, 모양, 감촉, 생각, 즉 오온의 감각 작용으로 하게 되는데, 소리는 나와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까지의 영역, 모양은 저 멀리, 즉 이곳에서 저곳에 있는 곳까지의 영역, 감촉은 내 손, 즉 내 몸으로 접촉 가능한 상태까지의 영역, 생각은 순간순간 번개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들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여운이 남은 생각 하나가 각인으로 남는 영역입니다. 각 감각기관의 단편적인 영역에서 각인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지속성이 확립되는 경우는 약합니다. 소리, 모양, 감촉, 생각이 통합되어진 오온의 감각 작용에 각인되어 지속성을 갖는 종합적인 각인의 기억이 되어야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로 업력이라는 것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습관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악업은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선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덕으로 병과 괴로움이 적어져 일을 순조롭게 좋게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과연기 법으로 보면 모든 병은 업에 의한 것입니다. 현재의 또는 이전의 모든 과거의 생활, 금생, 전생을 포함한 모든 과거생에 나의 몸과 마음에 좋지 않는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인 악행, 즉 악업으로 인한 결과가 인과응보의 법칙에 인하여 현재 나의 몸 또는 마음의 병으로 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병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한 병이지만, 병의 정도나 증상에 따라 의학적 질병으로 불리거나 동서양의 현대의학으로 병의 원인이나 병의 증세를 밝힐 수 없는 병을 업병 또는 신병 또는 신기, 종교적으로 질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이란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과응보의 악업으로 인한 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목숨을 살리는 선업을 지어서 인연에 따라 치유하는 현상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 병원을 다녀도 호전되지 않던 어떤 병이 자기와 잘 맞는 병원의 의사를 만나 단숨에 나아지는 경우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즉 방생을 통한 선업으로 내 병을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을 해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은 과거 전생으로부터 저마다 깊은 인연의 줄기가 있어서 내가 방생해준 중생과 부모, 형제, 친척 또는 친구였던 인연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어떤 일을 도모할 때 도와주게 되는데, 어떤 일을 수월하게 해낼 수 있게 해주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법망경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자여 자비심으로 방생업을 행하라. 그들이 지금은 동식물 등 하찮은 중생이지만 모두 전생에 너의 부모였느니라. 만약 세상 사람이 중생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방편을 써서 구호해 괴로움을 풀어 주어야 한다. 세세생생 서로 바꿔 태어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중생을 죽이는 것은 곧 나를 죽이는 것이요 내 부모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땅바닥에 있는 뼈에 대고 과거 전생의 어머니의 인연이었던 뼈였다고 절을 하고 예를 들이며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중생들 중에 나의 부모, 형제, 친척이었던 인연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내가 방생하는 미물이나 물고기, 짐승들에겐 내 주변 사람들의 전생에 부모, 형제, 친척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의식에서 인과작용을 일으켜 왠지 도와주고 싶고 이뻐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방생한 어떤 중생과 부모, 형제의 인연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나를 보자마자 왠지 도와주고 싶고 왠지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는 그런 현상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 역시 그러한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괜히 저를 이제 좋아하고 또 저의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인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이제 하게 되니까 부처님 말씀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라는 저의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방생을 하면 병과 괴로움이 적어지고 주변에서 도와서 일이 순조롭게 끝낼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공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공덕으로 방생 자비 실천을 하면 장수를 할 수 있다. 금강명경 유수장자품의 방생 창탄에 관한 내용을 보면 그대가 장수하기를 원하거든 반드시 방생하여라. 이는 돌고 도는 진리이니 어떤 중생이든 죽게 되었을 때 그대가 살린다면 그대가 죽게 되었을 때 하늘이 도우리라 라고 나와 있으며 잡아함경에는 아라한의 제자인 사미가 이래 안에 죽을 것을 내다보고는 말미를 주어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사미는 집으로 돌아가다가 개미들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가사를 벗어 흙을 펴 담아 운반하여 물길을 막고 개미들을 하나하나 구해 주었으며 그 공덕으로 사미가 살게 되어 천명을 극복하고 스승에게로 다시 돌아가자 스승이 놀랐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장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나이를 많이 먹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생을 하면 장수할 수 있다라고 강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병이나 사고가 아닌 현상으로 목숨이 이태로웠던 몇 번의 경험이 있었고 그때마다 무사히 넘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방생하고 보살펴 줬던 것으로 무사히 살아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살게 되는구나 하고 느끼곤 합니다. 여섯 번째 공덕으로 사람이 아닌 다른 중생들까지 옹호하여 지켜주는 혜택을 받는다. 이 내용은 그동안 방생 실천을 하면서 직접 알 수 있었고 느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생활 속에서 방생을 하다 보면 인과연기법에 의하여 작용하듯이 주변의 모든 현상 속에서 옹호를 받고 지켜주는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듣고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직접 실천을 해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말로만 먹으면, 생각으로만 먹으면 또는 눈으로만 먹으면 배가 부르지 않듯이 중생들이 옹호하고 신들이 지켜주는 혜택은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신들이 지켜주고 중생들이 옹호해주는 것은 직접 자기 자신이 방생을 해봐야 됩니다. 신들이 지켜주고 옹호해주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살게 된 중생이 자신의 인연줄을 따라 직접 말을 해주면서 옹호해주거나 간접적으로 어떤 현상을 통하여 옹호해주는 현상이 있습니다.
간접적 옹호의 내용으로 알맞는 내용이 아한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석천과 아수라가 전쟁을 했을 때 제석천 군사가 아수라 군에게 쫓겨 후퇴를 하면서 수미산 숲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숲속에서 금시조들이 많은 둥지를 틀고 있었는데 제석천은 수레와 말이 숲을 지나가면서 그들을 죽일까 두려워서 군사를 돌렸습니다. 제석천의 군사가 갑자기 말머리를 돌리자 뒤쫓아오던 아수라군이 당황하여 겁을 먹고 후퇴하여 쫓겨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전의 내용처럼 금시조가 직접 적군을 물리쳐 주었거나 금시조가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리쳐 달라고 한 다음 당신들이 날 구해줘서 나의 인연들에게 도와달라고 했다라고 금시조가 직접 말한 것은 아니지만 금시조를 살리기에 말머리를 돌린 것으로 인해서 상대 적군이 놀래서 도망가게 되어 전쟁을 이기게 하는 현상처럼 사람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보호를 받거나 혜택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생을 이제 꾸준히 하시다 보면 방생으로 인해서 살게 됐던 어떤 중생의 인연이 되는 사람이 전생의 인연에 의해서 저에게 직접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당신이 며칠 전에 살려준 그 선업에 의해서 내가 이러한 도움을 준다라고 말을 하고 가기도 합니다. 7번째 공덕으로 자나 깨나 안온하여 나쁜 꿈도 없다.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밤마다 나쁜 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꾸준히 방생을 하시다 보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고 꿈을 꾸더라도 좋은 꿈을 꾸게 됩니다. 저도 18년 전쯤에 약 2년여 동안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잠을 자기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어도 정신이 깨어 있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깐 잠든 한두 시간마저도 온갖 산만한 꿈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방생을 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 편안한 숙명을 할 수 있게 됐고 꿈에도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기에 눈을 감으면 내 손을 벗어나 살아서 활기차게 가는 물고기들이 아른거리고 깊은 물속에서 편안하고 자유로이 헤엄치는 것이 연상되면서 나도 모르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 손을 거쳐 살게 된 생명의 모습과 방생할 때 손에 잡혔던 접촉에서 다시 살 수 있게 된 안도의 느낌과 살려주는 따뜻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어 있다가 잠을 잘 때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더라도 좋은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는 불교의 방생 설화 중에 참새를 살려준 양보의 얘기가 있습니다. 양보가 어렸을 때 한 참새가 올빼미에게 채여서 땅에 떨어졌는데 개미떼들이 모여들어 뜯어 먹으려는 것을 보고 가져다가 상자에 넣어두고 먹을 것을 주면서 상처가 다 나은 뒤에 날려 보냈더니 꿈에 누른 옷을 입고 동자가 와서 살해를 하고 옥굿을 4개를 주면서 말하기를 나는 서학무의 사자인데 그대의 신세를 지고 살아났으니 바라건대 그대의 자손이 이 옥굿을 같이 청정하고 영롱하고 지혜로워 정승의 자리에 오르기를 비노라 하는 꿈을 꾸었으며 그 뒤에 그 꿈속의 말처럼 4대까지 높은 벼슬을 하였다는 설화가 나옵니다. 물론 이 설화는 중국에서 만들어져 내려온 설화입니다. 동아시아 불교 역사상 가장 설화가 많이 나온 나라가 중국 불교이고 그것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 불교 또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불교가 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런 설화를 말씀해 드린 것은
설화에서처럼 한번 방생을 했더니 짠 하고 꿈속에서 구슬을 주고 간다든가,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오셔서 큰 혜택을 주거나, 대기업 회장이 갑자기 저에게 와서 어제 꿈에 도공 스님을 만나서 뭐 고래등 같은 절을 지어 주라든가 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처럼 방생 자비 실천을 꾸준히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편안한 잠을 자게 되고, 자연스럽게 발복의 현상과 수행의 깊이와 넓이가 향상되고, 거기에 맞는 인연들을 만나게 되거나 그런 여건과 환경으로 변화되어 가고, 혹시 꿈을 꾼다 해도 좋은 꿈을 꾸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8번째 공덕으로 모든 원수가 없어진다. 이 내용은 누구나 쉽게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내용이 사실은 이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중생 하나를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중생이 죽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보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윤회를 믿는 불자라면 윤회를 해서 다음 생에 보복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전생에 죽인 어떤 중생 하나가 금생에 나에게 보복을 하면서 네가 전생에 나를 죽였으니 금생에 너를 죽인다, 그러니 죽어줘야겠다 하면서 나를 죽이려 한 적이 있거나, 전생에 네가 내 몸에 큰 상처를 입혔는데 이제 금생에 만났으니 너의 몸에 상처를 줘야겠다 하면서 달려들어 보복을 합니까? 그런 보복을 당해봤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방생을 하면 원수가 없어진다는 말을 하는 것일까? 부처님 말씀이니까?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신 큰 스님이 말했으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과거 수많은 전생에 살면서 수많은 살생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 열심히 방생을 해서 원한을 갚아야겠다 해서 비록 매일 방생을 못하더라도 최대한 자주 방생을 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물론 자주 방생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자라고 해도 잠재의식 속에 죽은 놈은 말이 없다. 죽은 놈이 무슨 보복을, 전생에 대한 기억도 없지만 지금껏 전생에 죽인 놈이 보복한다고 온 적도 없고, 뿐만 아니라 금생에 어릴 적부터 지금껏 죽인 놈들도 보복한다고 온 놈이 하나도 없는데 하는 마음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중생을 죽이고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부자나 권력자들을 부러워하고 일부는 추종자가 되어서 따라다니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방생을 하면 원수가 없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일상에서 방생 생활이 되도록 하면서 반드시 인과연기법과 인과응보에 관한 경전 내용을 공부를 해야만 방생을 해서 원수가 없어지는 현상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불교 경전을 인연 따라 공부하시면서 스님들이나 법사 또는 강사분들의 법문을 들으시면서 방생 생활을 하시면 더욱 세밀한 현상을 직접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해 드린다면 살생의 원한으로 복수하는 현상은 전생과 금생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구애가 없이 항상 일어나고 있으며, 방생에 대한 은혜 갚음의 현상 또한 시간과 공간의 구애가 없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놈은 말을 못하지만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간혹 내가 너에게 살생의 원한으로 보복하려고 왔는데 개과천선해서 방생을 하니 그냥 간다라는 말을 들은 경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살린 놈이나 죽인 놈이나
귀신같이 말하고 감쪽같이 시침이 떼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항상 인과연기 현상을 관찰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살생으로 인한 원한 관계를 언급하시기도 했지만 불교가 만들어진 이래로 수행 깊은 스님들이나 깨달으신 분들이 불살생하고 방생을 권장해 왔습니다. 그 중에 명나라 학승 연지대사는 살생은 널리 원한의 업을 쌓는 것이며 아울러 숙세에 쌓아온 복과 수명을 점점 줄어들게 한다. 방생을 하면 원수는 저절로 없어질 것이니 방생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라 한다. 이 세상에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것을 알아서 모든 복의 종합인 생명을 살리는 방생을 하라. 방생은 수행자의 기본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이요 바탕이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9번째 공덕으로 악한 것에 겁내는 것이 없어지고 악한 것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악한 것에 겁을 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도 악한 것에 겁을 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에 공포와 두려움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10여 년 전에 키우던 고양이가 어떻게 무서움을 알게 되는지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새끼 때부터 사료와 밥을 먹이며 자유롭게 밖에서 키워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였습니다. 외출하고 저녁 때쯤 들어와 고양이를 찾아 불러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찾다 보니 후미진 한 기퉁이에서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뭔가에 공격을 당해서 다쳐서 그러나 하고 이리저리 살펴봐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옆을 보니 쥐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녀석이 태어나 처음 살생을 했던 날이었던 것입니다. 살생의 첫 경험으로 자기가 살생을 해놓고 나름 충격을 받았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저는 나름 살생을 통하여 무서움이라는 것을 무의식 중에 즉 내면에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부처님 말씀 중에 상대의 죽음으로 나에겐 공포와 두려움이 내면의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말씀과 방생에 관한 경전 내용이나 설화를 통하여 살생이 공포와 두려움을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초식 동물들은 왜 두려움을 갖는가? 또는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을 갖는 것은 무엇인가? 반문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초식 동물들도 간접 살생을 합니다. 초식 동물들은 풀 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풀 또한 육도 중생에 속한 생명체이므로 풀을 먹는 것 또한 살생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양이는 쥐를 첫 살생하기 전까진 사료와 밥만 먹었습니다. 살아있는 건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회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미 태어날 때부터 과거의 생에 살생업을 가지고 있어서 이미 무의식의 두려움이 만들어져 태어나기도 하겠지요. 그렇게 과거 전생의 살생업과 금생의 살생업이 합하여져서 공포와 두려움이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명을 살리는 방생을 함으로써 그만큼 살생업이 소멸되어지니 당연히 두려움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과거로부터 잠재되어 있던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런 것들을 소멸하게 해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방생을 함으로써 당연히 두려움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악한 것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마왕이 처음엔 딸들을 시켜 유혹을 하다가 실패하자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여 협박을 하지만 결국
과거에 지어놨던 복덕과 공덕으로 마왕을 지옥으로 보내게 되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무리 험악한 마왕이라도 결국 상대의 업에 따라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히고 싶어도 해를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것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저의 경험담은 극단적인 경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매체에서 바뀔 수는 없음을 아쉽게 생각하고, 또 기회가 있다면 개인적인 만남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 또한 인과연기의 법칙에 따라 악업은 악의 현상, 선업은 선의 현상 속에서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번째 공덕으로 죽으면 착한 결례에 태어난다. 능엄경을 보면 중생이 태어날 때 전생 업에 따라 특정한 무리에 태어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과거의 업과 직업에 관한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업에 따라서 태어나 인연이 되는 무리로 형성된다고 합니다. 즉 살생을 많이 하면 독하고 악한 무리에 태어날 것이고, 방생자비행을 많이 하면 착하고 선한 무리에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렇게 태어나듯이 죽은 사람이 악한 곳에 태어났는지 착한 무리에 태어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가 방생자비 실천을 해보니 제 주변에 남아있는 분들이나 새로운 인연들은 같이 방생을 좋아하고 선한 일을 즐겨 하고자 하는 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착하고 선한 무리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독하고 부정적인 분들도 지금은 같이 방생을 즐겨하고 선한 생활을 하고자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방생자비 실천을 통한 선업을 짓게 되면 죽어서 다음 생을 기약하는 것을 떠나 현재의 생활에서부터 착한 분들과 어울리는 무리가 된다는 것이며, 이런 현상을 통해 유추해 보면 당연히 다음 생도 착한 갈래에 태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인과연기의 법칙이 육도 중생의 법칙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수행으로서의 방생의 공덕이 있습니다. 불교에서의 방생은 보살도의 자비 실천으로 모든 중생의 생명은 평등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아 살생을 피하고 방생을 통한 수행을 한 방편으로 생명의 인과연기법을 관찰하여 통달하고 지혜를 증득하기 위한 공덕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론 방생으로 복덕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방생은 모든 복덕 중에 최고의 복덕을 짓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방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명의 통달이 생기게 됩니다. 인과연기 속에 인과응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며, 법문이나 경전 공부를 병행하게 되면 지혜가 열리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방생을 하게 되면 인과연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관찰하는 마음의 눈이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생각도 열리게 되어서 저절로 인과 현상을 보고 듣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방생한 복덕을 자연스레 무상보리로 해양하게 되고, 무상보리 해양으로 지혜가 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꼭 염두에 둬야 할 점은 불교 경전 공부나 스님들이나 법사님들의 법문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1년에 한두 번만 방생을 하고서 생명의 인과연기법을 알고자 한다거나 많은 복이 생기기를 바란다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물론 한두 번 방생한 복은 반드시 받게 되는 건 확실합니다만, 한두 번
방생한 복덕이 자신에게 현상으로 오는 것을 모르고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문이나 경전 공부를 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방생만 한다면 많은 복덕이 되어 행복한 생활이 날로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깨달음의 지혜로 발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방생의 10가지 공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보자면, 첫째, 모든 중생에게 두려움을 없게 한다. 둘째, 모든 중생에게 큰 자비심을 얻게 한다. 셋째, 나쁜 습관, 업력이 끊어진다. 넷째, 병과 괴로움이 적어져서 일을 순조롭게 끝낼 수 있다. 다섯째, 장수할 수 있다. 여섯째, 사람 아닌 중생들까지 옹호해주며 지켜주는 혜택을 받는다. 일곱째, 자나깨나 안운하여 나쁜 꿈도 없게 된다. 여덟 번째로 모든 것에 겁내는 것이 없어지고 악한 것이 함부로 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죽으면 착한 갈래에 태어나게 된다. 열 번째로 이 없는 지혜를 증득한다. 이상 불살생과 방생 자비 실천에 관한 10가지 공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도공이었습니다.